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존재가 비로소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는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부모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존재가 더욱더 먹먹하게 다가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돌이킬 수 없을 때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바꿀 만한 때에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직 유효하신 분들께서는 그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분들께서는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또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건 필연이다,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서일과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력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참 공교롭게도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새벽 예배에서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수요 성경 새벽 예배를 쉬었다가 다시 3년 만에 새벽 예배를 재개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말씀부터 이어서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 성서일과에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읽는데 또 새벽 예배에서도 지난주 화요일 날 3장 말씀을 읽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독서를 통해서도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 내가 우연히 그 말씀들을 대하고 만나는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공선옥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신간이 나왔는데 그 선제의 노래라고 하는 성장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읽을 그러한 책인데, 제가 우리 딸내미가 어떤 책에 관심이 있고 어떤 책을 읽는가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딸내미의 그 책꽂이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러한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한 13살 먹은 그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잃고 단둘이 살다가 할머니를 잃고 절망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성장에 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소설인데, 거의 끝 무렵에 가서 참 의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혀 종교적인 이러한 소설이 아닌데 선재라고 하는 친구의 그 소년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용서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이야기를 그 선지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절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는 해야지. 자,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제가 나와서 어떤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 용서에 관한 그 문장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삶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용서받으면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리를 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라.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읽었던 책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읽었던 책에 나왔던 문장이 우연이죠, 물론. 그리고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둘 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는 들어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한남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서일과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희한하게도 한 몇 주 전에 혹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이나 또 생각이나 메모해둔 글들이 그 성서일과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전서의 말씀만 읽었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으니까 이 두 저자, 그 서신서의 저자인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죽음에 임박해서 유언장 같이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는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게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었으니까 네로 황제가 68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이전에 사형이 되었겠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다시 복귀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도 또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3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솔직해지는 순간은 죽음을 앞둔 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언은 유지를 받들어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유언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기는 말이 거짓일 수 없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에는 여러분들 어떠냐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유언에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그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는
가끔씩 싸웠어요. 굉장히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막 호되게 질책을 하기도 하고 막 꾸중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항상 승자는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식자층이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죠. 물론 무식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는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운 게 많이 있었으니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걸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선하다. 우리가 여러분들 동양 사상에서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그와 반대로 이제 순자라고 하는 분은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성악설의 입장이고, 성선설은 본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악해도 다시 그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성선설일까요? 선악설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한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다시 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사도 바울과 그다음 베드로 둘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상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신득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베드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지시인답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때로는 바울 서신을 주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 주석책이 로마서가 여러분 몇 장 되지가 않는데 주석책은 여러분들 몇백 페이지짜리 책들이 10권, 20권 막 이렇게 로마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뭔지를 더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런 그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고 주석을 하면서도 그 주석서로도 모자라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는 어떠냐면 주석이고 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전후서의 주석서는 한 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권도 굉장히 얇아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얇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베드로하고 바울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할까요? 누구 하나만 더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베드로를 더 좋아하게 할 것이고, 또 사실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은 듣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럴 이유 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황금률은 뭡니까?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은 수많은 종교와 도덕과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의 하나인데, 황금률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당신이 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은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황금률이에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역시 같은 말이죠. 이슬람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다 같은 그러한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종교마다 다 황금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받고 싶은 대로 타인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금률을 저마다 강조하는 종교 간의 분쟁이 결국은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좀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저의 해석이 필요 없는 그냥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열심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품고 있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불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번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청춘들이 여러분들 왜 아름답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랑이 맹숭맹숭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사랑도 그렇지만 선한 일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그 사랑은 사실 수명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해도 그냥 여러분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게 되면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뭘 잘못했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어땠어요?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열정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됐냐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일단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자기가 지금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즉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는데,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선한 일이나 정의로운 일,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한 250년 정도 지나서 313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이제 핍박받던 종교에서 군림하는 종교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까?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난 뒤부터, 또 이 세상의 권력이 되고 난 뒤부터 인류사는 어둠의 시대로 기록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바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뭐가 사라진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가 아니라 예수님 위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국교로 기독교를 삼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든든하게 서져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토대로부터 흔들려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의 교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어쩌면 베드로가 그걸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이 선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니 그 일을 멈추지 말라 하는 이런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걸 17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게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악한 일이긴 하지만은,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그 잔인무도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것,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 좀 우리가 악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걸 마구 파괴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계가 지금 식량을 다 온 그 지구 인류가 다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을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힘들어하고 있고 하루에 여러분들 4억 명이 먹지 못해가지고 죽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식량 남는 것을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악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악이라고 하면 유혹이라고 하면 악마라고 하면 빨갛게 뿔나고 꼬랑지 나오고 삼지창 들고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허공 가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그 악의 실체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서 떠난 것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것도 악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배에 참여를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선한 양심에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은 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좀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인데 좀 놀러도 가고 자기를 위해서 좀 쉬기도 하지. 교회 가서 저렇게 하루 종일 봉사를 하지?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왜 교회 갔다가 헌금을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헐뜯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합당한 삶, 즉 선한 삶을 살아가셔서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랍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열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몰입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은 더 만만합니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일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고 몰입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일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게 돼 있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기가 한 만큼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일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인데 그 일을 할 때에 그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과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도 당장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려면 정직하지 않게 사기돈 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어집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런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저는 여러분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대하든지 간에 열심히 뜨겁게 몰입하시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을 능가하는 멋진 성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